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새벽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같이 하오며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하옵소서. 추성미 권사님 예물을 바칩니다. 이 뜻과 함께 우리의 모든 뜻을 아버지께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둘째 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려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밝혀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 찾으시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에게는 익숙한 곳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가면 한 제자가 계획을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이기에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나사렛 청년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익숙한 장소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가시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자리가 감람산 기도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히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도 오늘 말씀에서 습관을 쫓아 이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가십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이유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만나는 안식, 쉼의 의미가 바로 이 기도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거죠.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면 아버지와 만나는 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 감람산 기도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습관을 쫓아 찾아가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의미는 아버지와 만남으로 쉼을 누리는 안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시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의지를 꺾으려는 영적인 존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장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이런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다. 어떤 의미였죠?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가진 선입관과 달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실제는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본향,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자리면서도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리를 물으러 간 것이고, 이 작은 순간마저, 이 짧은 시간마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함,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 저 현장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의 이 기도 현장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가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요, 내 의지를 꺾고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도의 깊이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는 우리 고난주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대비 태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에 지금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기도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라면 세상 기준으로는 다 때리쳐라,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미 이걸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끌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려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들 자신으로서는 절대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상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상황 안에서 어떻게 대처했죠? 어떻게 했냐면 무기와 혈기로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지금의 상태입니다. 12 제자의 모든 방향이 무기로 대처하고 혈기로 대처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이 무시무시한 위험 요소가 뭐였냐면 폭력성입니다. 사람이 가진 이 죄성 아래 우리가 가진 실패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폭력성입니다. 무기를, 칼을 차고 있었고 혈기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는 무기와 혈기로 다가가서는 절대 쟁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얻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신 거고,
근데 이 자리에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들고 나왔던 카드는 무기와 혈기인 폭력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끝까지 서실 수밖에 없고, 이런 배신하는, 저주하는,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들고서라도 그들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폭력성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줄기차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폭력 앞에 대처하는, 내가 너희에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너에게 심어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건 꾸준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꾸준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44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44절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중 강조가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이 짧은 순간 벌써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는 안식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내 뜻을 아버지께 복종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세상의 폭력성을 거두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대변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사 내 뜻을 꺾고, 사람이시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예수님의 기도가 무르익어가는 이 고난주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분명한 방향을 맞추셨습니다. 내 뜻대로 할 생각이면 애초에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표현이 예수님에게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로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자신들을 위한 기도조차 실패합니다. 금방 지체 없이 잠들어 버립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혹시 나는 내가 기도할 목마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니 내가 혹시 나도 내 시간을 가지며 기도할 시간을 대처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혹시 이렇게 몰고 가는 나는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부인의 역사 없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꿈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기도의 습관을 얼마나 더 달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어렵더라도 가기 힘든 자리라도 우리의 피곤이 이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아
지체 없이 잠에 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자는 자기 부인의 역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힘써 간절히 더욱 애써 기도하는 자리를 고수해 나가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절대 양보 없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 개성교회를 지켜내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릴 기도의 모범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시험에 빠지는 거죠. 내 육신을 믿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안식처에서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새벽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을 통해 예수님은 끝내 피할 길을 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느 특정한 영험한 정말 열심을 내는 그 어떤 직분자의 자리가 아니고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 모두의 자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기 부인의 역사를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의 장소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순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인류 역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형이 아우를 돌로 찍는 이런 폭력성이 인류 역사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여건이 주어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리한 싸움이 벌써 3년간이나 코로나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전쟁의 역사가 온 인류 역사를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전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하고 꼬집을 거 없죠?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사람의 폭력이 얼마나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화목인데 사람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계속해서 폭력성을 휘두르고 있는 지구촌 역사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계엄이니 내란이니 하는 지금 이 헌법의 기준에 그 선고 앞에 지금 다 우리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마치 폭력배를 이 소탕하러 온 듯한 분위기 속에서 체포를 당하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다룰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폭력의 현장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는 현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악의 현장,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의 이 폭력의 시간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으로 사람들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도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칼과 뭉치로 무장한 이 성전의 경비 부대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폭력배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정치, 기득권,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사례들인 공회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옹호하는, 그들이 키운, 그들이 대비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언제든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이 무서운 군대를 예비하고 있었는데, 이 폭력을 예수님에게 휘두르고 있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예수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검과 몽치를 맞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는 또 타협하고 굴복하는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런 방법 쓰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폭력 앞에 우리가 내미는 카드가 뭐죠? 아마 성도님들도 거기에 동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핵 위기 앞에 우리도 핵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폭력을 더한 대항이 과연 진정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증오와 악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폭력을 이기는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에 십자가의 길을 고집해서 걷는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폭력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십자가의 길을 고집해서 걸으십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중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들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폭력 앞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도록 저를 자기 부인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밤새 기도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가 함께 하기를,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혐오감, 증오감, 이 폭력성에 대해서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세상의 폭력 앞에 폭력으로 맞서서는 절대 안 된다.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한 가지로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을 멈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유혹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교회에서라도, 이 믿음의 현장이라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시험하는 요소는 역시 저마다 가진 폭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길을 포기하고 눈에는 눈으로 대항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와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교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이 국가의 혼란 위기 앞에서, 경제의 위기 앞에서, 분단의 전쟁 위기 앞에서 여러분 여전히 무력감으로, 여전히 지리한 이 고통이 있는 건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개인적 종말에 놓고 비추어도, 그래서 오늘 480장을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시간은 오늘의 한정되는 시한부 인생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접지 않으면 서로 간의 증오를 걷어낼 수 있고, 서로 간의 미움을 털어낼 수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이 믿음의 교회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한 위기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실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내가 힘쓰고 내가 더욱 간절히 애써 기도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실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폭력 앞에 이것까지 참으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실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갈 수 있고, 세상이 항상 교회에서라도 우리 앞에 폭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니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로 깊이 있게 자리 잡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내용과 함께 우리 책자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칼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 현장에 오늘도 길을 내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폭력성에 노출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 안에 선교 지도를 그어가는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개성교회에도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